함께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앞에 구속함을 입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 감사와 기쁨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우리 마음의 모든 어둠이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빛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예배하는 심령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03장 부르신 후에 이효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나이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소리가 돼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나이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주셔 예배의 자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오면서 지은 죄 또한 갖고 왔습니다. 온전하신 예수님을 닮기보다는 세상 속에 마음을 더 두었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면서 형제 자매에게 시기와 질투, 미움과 몸짓 하나에 내뱉은 무심한 언어에 상처를 주었습니다. 말씀을 게을리했으며 그렇게 살아내지 못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약하고 허물 많고 죄악투성이인 그러한 우리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실 수밖에 없는 다른 방법이 없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무 저항 없이 십자가에 보혈 흘리신 예수님을 묵상합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이 시간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은혜에 머무르지 않게 하시며 각자의 주어진 삶 속에서 최고의 것을 드리며 충성하며 헌신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조국 대한민국이 오직 하나님만 섬기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법이 통과되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이 치리하시는 나라, 제사장 나라 되게 하옵소서. 야욕으로 가득 찬 중국의 사회주의가 무너지게 하시며 계속해서 도발하는 북한이 복음으로 뚫리게 하옵시며 선교하는 나라,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아가는 우리나라, 그리고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홍콩 동신 교회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대중의 생명, 영업,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다음 세대들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어려서부터 말씀과 기도로 훈련되어 오직 예수의 흔적이 몸에 묻어나게 하옵소서. 다음 주에 있는 아기 학교의 어린 영혼들의 영을 깨워 주옵소서. 다음 세대가 먼저 본을, 지금 이 세대가 다음 세대에게 먼저 본을 보이게 하옵소서. 성경 읽는 시간과 기도하는 모습, 삶의 영향력으로 그들이 우리들을 보고 자라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순절 기간 예수님을 더욱 묵상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게 하옵소서.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동신의 지체들이 다시 이 성전을 바라보게 하시며 두 팔 벌려 기다리신 예수님께로 그 발걸음이 교회로 향하게 하옵소서. 안신역을 맞아 한국에 계시는 김성준 목사님의 앞으로의 삶이 주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이제것보다도 더 풍성함으로 채워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기근과 전쟁, 전염병, 지진 등 세상의 어수선한 가운데 계시는 선교사님들 영적으로 눌리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영육의 양식으로 공급해 주옵소서. 그들의 자녀들을 친히 안아주셔서 따스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대하시는 사랑하는 이송은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심판 기간 중에 있습니다. 지치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가시는 발걸음마다 은혜의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습니다. 제한 없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 주의 것입니다. 우리의 소견대로 행하지 않게 하시며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게 하옵소서. 이 성전이 주의 성령으로 주의 영광으로 빼곡히 채워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오면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 유력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기독교 신앙은 사람에게 자유와 해방을 줍니다. 바울은 기독교 신앙이 사람에게 세 가지 영역에서 자유를 준다고 그랬습니다. 첫째는 죄에서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망, 죽음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 사도 바울은 이 세 가지 영역에서의 그 자유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보면은 믿음을 가진 분들이 두 가지 영역은 잘 이해를 하는 것 같아요. 죄로부터 자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 그것은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그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 이 율법의 영역에 대해서는 약간 그 이해가 조금 부족하게 느껴지는 듯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순간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었다는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 첫 번째는 율법이 주는 저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주는 저주.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우리 사망의 저주, 또 우리의 삶에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저주들, 그런 저주들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 그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었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이 되었다. 그것이 무슨 뜻인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리스도인들을 유심히 살펴보면 여전히 율법 아래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는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는데 왜 사람들은 여전히 율법 아래에 거할까? 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할까? 여러분, 신앙의 문제에 있어서 율법을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과의 관계를 잘 알 수 있어야 돼요.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신앙의 색깔이 달라지고 또 그 신앙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무엇보다도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잘 알아야 기독교 신앙의 정수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 못하면 그리스도가 주신 자유를 결코 누리지 못합니다.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하나님과 뜻 정반대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열심이 하나님의 뜻인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런 열심적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율법과 그리스도라는 그런 제목을 가지고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떻고,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는가, 그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율법에 대해서,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1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예수께서 두 번이나 강조하시는 것이 있어요.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두 번이나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온 이유는 결코 율법을 폐하러 오지 않았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예수께서는 이것을 두 번이나 강조하고 계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에는 어떤 배경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율법을 폐하러 온 자다, 그렇게 오해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유대 지도자들, 또 유대인을 대표하는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지식과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에 대한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에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행동이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쪽으로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처럼 그렇게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라,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율법 폐기자인가? 그래서 성경에 보면 그런 오해를 살만한 말씀과 행동을 예수님은 많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했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 선생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메시아가 오면은 누구를 부르러 왔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당연히 우리처럼 율법을 잘 지키고 준수하는 사람들을 의인이라 부르고, 그런 의인들을 주님께서 부르러 오지 않겠냐, 메시아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유대인의 입장과는 틀려요. 입장과는 같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의인의 친구가 아니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라는 그러한 비난을 예수께서는 받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제사장들에게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셔서
그 성전에서 소와 양들, 제사 드릴 때 쓰는 소와 양들을 다 내쫓아 버려요. 그리고 돈을 환전하는 그런 환전상도 다 엎어버립니다. 제사장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격이에요. 충격적입니다. 난동을 부리는 거죠. 난동을. 저가 누구기에 우리가 이때까지 전통적으로 들어왔던 모든 제사를 이렇게 다 엎어버리는가.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비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율법을 파기하는 자인가, 성전에 대한 도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또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 날이 있는데 그날이 공교롭게도 안식일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38년 병자를 고친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한 것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안식일을 범하는 자다. 그 날부터 죽이고자 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예수님을 달려들었습니다. 그때부터 모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예수님의 행동들을 볼 때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예수는 율법을 존중하지 않는 자다. 저는 율법을 무너뜨리러 온 자다. 이렇게 그들은 오해를 한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가장 적극적으로 확실하게 증거한 사도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은 참 머리가 뛰어났어요. 자기가 어떤 논지를 주장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반드시 여기에 대해서 사람들이 질문을 할 것이다. 이런 질문을 할 것이다라는 그런 것을 미리 염두에 두고 그 사람들의 질문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은혜에 대해서 쫙 얘기하다가 로마서 6장 7절에 보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로마서는 바울이 쓴 성경이거든요. 그는 은혜로 얻는 구원,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은혜를 강조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은혜를 강조하고 있는데 그러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가? 그러면 막 죄를 지어도 되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염두에 두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6장 2절에 보면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복음은 그럴 수 없다. 은혜 아래 있는 사람, 은혜가 뭔지 복음이 뭔지 아는 사람은 죄에 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지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고 은혜를 강조하는 바울에게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할 것입니다. 네가 그렇게 은혜를 강조하는데, 네가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는데, 그럼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겠네? 우리는 막 죄 지어도 되겠네? 이것을 염두에 두고 바울은 그래서 당신은 율법을 폐기하는 자인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그런 질문들을 미리 생각하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런 문제를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18절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18절에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 그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룰 것이다. 1.1획도 없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율법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고 하는데 그 율법을 완전하게 하셨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 뜻이 무엇인가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케 한다는 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께서는 구약의 예언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성취하신 분이십니다. 예언을 성취하는 분이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바로라 말씀하셨어요. 성경은 구약 성경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모든 내용이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이건 누구에 대한 증언이냐? 구약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누구를 예표하고 있느냐?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기록된 책이다. 그것이 구약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본체이신 그림자가 아닌 본체이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자가 된 것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7절을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율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식법입니다. 종교 의식이죠. 의식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먹어라, 뭘 먹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어떤 절기를 지켜라,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라는 그런 것들이 의식법입니다. 이것 다 모든 것이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요?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실 예수님을 가리키는 그림자예요. 그런데 지금은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가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실체가 오셨으면은 우리는 누구에게 집중을 해야 되죠? 실체에 집중을 해야죠. 더 이상 그림자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실체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의식들은 실체를 예표하는 그림자이기 때문에 이미 실체가 오셨으므로 우리는 이제 구약의 의식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의식들은 지키지 않지만 그런 정신들은 반드시 계승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정신들은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드리지 않고 음식 규정도 지키지 않고 날과 절기도 지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율법의 의식은 지키지 않지만 정신은 그대로 계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도 주일로 지키고, 그리고 더 이상 우리가 짐승을 잡지 않는 것도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셨으므로 우리는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그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식법. 그 다음에 이제 도덕법이에요. 도덕법의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없애지 않습니다. 십계명은 이스라엘 민족만을 위한 법이 아니에요. 모든 인류를 위한 하나님이 주신 그런 법입니다. 그래서 온 인류가 지켜야 할 윤리와 도덕의 기준으로서 시대가 변해도 십계명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도 구약 시대에는 돌비에 심겨진 거잖아요. 돌비에 심겨진 행동 규정으로서 지키지만 지금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다른 수준입니다. 다른 차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미에서 예수님은 당신이 율법의 완성자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율법을 완성케 하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율법을 완전히 준수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을 완전히 준수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거죠.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그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준수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분으로, 준수하신 분이라는 것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도덕적인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1.1획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준수하셨어요.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율법을 완전히 한다고 했을 때에 그 율법을 충족해 한다라는 거예요. 충족시킨다는 것입니다. 채운다는 말입니다. 어떤 내용물이 빈틈이 없이 완전하게 채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기준을 완전히 충족시키신 분이시죠.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다 준수하셨어요.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율법을 완전했다는 것은 율법을 완전히 준수하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율법을 완전하게 오셨다는 말씀은 율법의 올바른 해석자다. 예수께서 율법의 올바른 해석자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알고 있었지만 율법의 의미와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율법을 제대로 알았다면 예수님을 거절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그래서 어떤 행동 규정으로서, 돌비에 생긴 율법으로서 어떤 행동 규정으로서는 알고 있었지만 그 율법에 주는 진정한 정신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셨죠. 그 뜻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약에서 얘기했던 모든 율법과 말씀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케 하셨다, 율법의 올바른 해석자다, 완전케 하셨다라는 그런 의미가 됩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기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구약의 예언을 성취하심으로써 또 율법을 완전히 준수하심으로써 율법의 올바른 해석자가 되심으로써 율법을 완전시키신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러 오시는 것이라면 실제로 그 일생의 삶을 통해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19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을 완전케 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는 거니까?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가? 예수님이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계명을 순종하라는 거예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구약을 성취하시고 또 율법을 완전히 준수하셨고 해석자로 오셔서 완전히 율법을 완성하셨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율법의 1.1획도 작게 여기지 말고 다 준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율법을 다 순종할 수 있을까요? 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은 뭐냐? 율법의 정신은 곧 사랑이다라는 거예요. 이거 바울이 자기 얘기를 한 것입니까? 자기 얘기를 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율법에 대해 강령은 사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신 거나 율법에 대해서 가르치신 거나 아니면 구약에서 강조하신 거나 다릅니까? 틀립니까? 다르지 않잖아요. 같아요. 네, 같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대해 강령도 율법에 대해 강령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에 대해 강령도 사랑이다. 다르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거든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구약과도 뭐 별 차이가 없는데 왜 예수님은 새 계명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구약도 사랑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사랑인데 근데 예수님이 뭘 새 계명이 내용이 같은데 왜 새 계명이라고 했을까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 새 계명은 예수 안에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옛 계명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것으로 어디에 새겨졌어요? 돌비에 새겨졌어요. 돌비에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안전하신 그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 안에 계심으로 그 율법이 어디에 심겨져 있어요?
우리의 심령에 심겨진 거죠. 우리의 마음판에 그 율법이 새겨진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은 돌비에 새겨져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인 그 율법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이 밖에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의 마음판에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8장 10절에 보면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극히 작은 계명이라도 우리는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버릴 수 없는 것이죠. 옛날에 돌판에서 새겨진 그 율법은 무서워서 지켰습니다. 두려워서 지켰습니다. 그 율법들은 범하는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런데 신약은 율법을 지키는 수준 자체가 달라졌어요. 차원이 달라졌습니다. 그 율법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수준이 달라진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심으로 즐거이 그 율법을 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조그만 계명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이 2021년도에 한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 계열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선진국 가려면 그 선진국 계열로 들어가려면 거기에 걸맞는 수준과 책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도상국을 더 도와야 되고 또 선진국가 개발도상국가의 또 각의 역할을 하며 더 협력해야 되는 그 수준이 높아지고 그 책임이 더 많이 요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공동체에 들어가게 되려면 거기에 합당한 그런 수준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천국 백성이 우리가 되었잖아요. 근데 천국 백성들에게는 수준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백성의 수준에서 우리는 율법을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율법이 짐이 아니에요. 율법이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율법이 축복이 되고 율법이 행복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주의를 지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것은 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노하고 화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남을 배려하는 이타심보다는 자기중심적인 이기심이 사람에겐 더 강합니다.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겸손보다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그런 교만함이 더 훨씬 우리에게 쉽습니다. 타인을 이해하고 용납하기보다는 타인의 잘못을 들춰내고 그것에 대해서 비난하고 비판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익숙합니다. 그래야 속이 시원합니다. 이처럼 사람은 변화가 어렵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어려울까요? 왜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해도 내 삶은 바뀌지 않을까요? 맨날 결심만 하고 왜 무너질까요? 왜 내 못난 성질은 바뀌지 않을까요? 왜 나는 죄된 욕구를 이기지 못하고 자주 패배할까요? 왜 그럴까요? 내가 이기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짐이 되고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돌비에 새겨진 그 수준에 불과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이 짐으로 느껴지고 무거운 것으로 느낀다면, 그리고 그것을 내 힘으로 지키기 위해서 여전히 끙끙대며 그렇게 애써 한다면 여러분 율법에 대한 잘못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잘못된 신앙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달라집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마음으로부터 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내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짐이 아니라 율법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 예수님이 내가 지키지 않으려고 해도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가게 되시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놀라운 일이 내 안에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지로 공부하는 학생하고 공부를 즐기는 학생하고 누가 성적이 더 좋을까요? 당연히 공부를 즐기는 사람이 성적이 더 좋을겠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어요. 우리는 더 이상 종이 아니고 자유인입니다. 여러분, 종은 자유인하고 달라요. 종은 뭐든지 억지로 합니다. 억지로 끌려가면서 종은 시키는 것만 합니다. 그러나 자유인은 다릅니다. 자유인은 자발적으로 합니다. 기쁨으로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 한여름에 날이 뜨거운 날에 내가 내 집을 짓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내 집을. 그런데 종에게 시켜요. 너 이것 좀 해라. 그러면 종은 절대 창의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시키는 것만 하게 되죠. 그러면서 왜 이 무더운 날에 이 일을 시키느냐 하면서 온갖 불평과 불만을 하죠. 근데 여러분, 자유인이라면 어떨까요? 내가 주인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주인이라면 집에 대해서 구상 먼저 하고, 그리고 창의적으로 여러 가지를 생각하겠죠. 천장은 뭐로 할까? 기초는 어떻게 할까? 건축 자재는 뭐로 할까? 창문은 어떻게 하고 우리 방은 어떻게 꾸밀까? 온갖 즐거움으로 이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일을 해도 땀이 뻘뻘 나도 내 집을 짓는 거니까,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자유인이니까 힘들어도 어떻게든 하자가 나지 않기 위해서 그 집을 최대한 열심히 기쁨으로 잘 짓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자유자이신 예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면 우리는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종이 아니에요.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발성으로 나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비에 심어주셔서 그리스도의 그 생명 안에서 내가 그 말씀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마음대로 막 죄짓는 것, 그런 말이 아니에요. 말씀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말씀이 나의 삶을 주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빛과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16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과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빛과 소금처럼 살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살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몰라요. 낑낑대면서 그래, 나는 빛과 소금이 돼야 돼,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 낑낑대면서 그렇게 막 이를 악물고 참고 또 참고 막 없는 힘까지 다 쏟아내가지고 어떻게든 빛과 소금이 돼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며 노력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그런 의미가 결코 아니에요. 빛과 소금의 역할은 우리가 애쓴다고 되지 않습니다. 빛과 소금이 된다는 것은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는 것인데, 내가 그것을 지키려고 하면 패배합니다. 반드시 무너집니다. 그렇지만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심령 안에 거하시면 그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로 말미암아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이 나의 삶을 통해서 반사되며 나타날 때 그것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내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기 계시고 나는 여기 있고 내가 낑낑대 가지고 예수님께 영광 돌려야지, 그것이 아니에요. 주님과 나는 연합한 것입니다. 주님과 나는 하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로 예수님이 계신다면,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신다면 나는 법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기쁨으로 십자가도 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자동차가 없던 시절에는 수레로 끌고 다녔죠, 그렇죠? 손수레로 끌고 다녔죠. 근데 여러분, 수레로 끌고 다니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뭐 한 10kg, 20kg짜리야 뭐 가볍지 않게 끌고 가지만, 만약에 여러분이 10톤짜리 막 20톤짜리, 30톤짜리를 수레에 끌고 간다, 여러분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가다가 넘어지죠, 그렇죠? 가다가 포기해버리고 말 것이죠. 그런데 요즘은 수레 대신에 뭐가 있어요? 자동차가 있습니다. 자동차는 뭐 10톤, 20톤 실어도 그냥 갑니다. 왜 가요? 엔진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엔진의 동력을 통해서 그 엔진의 힘으로
뭐 10톤, 20톤, 뭐 10kg, 20kg, 100kg, 1000kg까지 그냥 마음대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노력으로 그 돌배에 새겨진 그 율법, 주님과 나와 분리돼 가지고 내가 뭔가 하려는 것은 마치 내가 10톤짜리, 20톤짜리를 내가 수레로 끌고 가는 것과 같아요.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목적지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이 계시면,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의 모든 짐도 다 기꺼이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도 율법을 행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내가 하려 하지 마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 인생을 맡겨드리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분이에요. 율법을 다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완성하고 준수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도 율법을 준수할 수가 있습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따로 나 따로 살지 마시고 주님과 함께 사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율법의 완성자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내 안에 거하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는 십자가까지 갈 수 있는 것을 주여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이여, 내 인생 내가 살려고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성취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법을 지키는 것이 참으로 이것이 짐이 아니고, 또 이것이 십자가가 아니고, 이것이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이것이 축복이 되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사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9장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며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며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면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